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뭔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얼굴이 눈이 이렇게 부어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도 좀 멀리 잡으라고 그랬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눈이 됐는데 여러분 뭔가 막힌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깜빡거릴 때 눈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눈물이 나오면 요 관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서 코로 들어가서 코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뭐 어르신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막히니까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고 그랬더니 꽉 막혔더라고요. 목사님 오신 길에 하시죠 그래갖고 그냥 뚫었어요. 여러분 막힌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막히는 건 안 좋아요. 뚫으려면 힘들어요. 죽을 뻔 봤어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어저께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막 아픈데 주여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아픈데 주여.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일 공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눈물 콧물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생각도 못 해봤죠? 당연한 줄 알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걸 몰랐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 감사하지 않은 걸 저는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밥 잘 먹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잠 잘 자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해야 될 일을 모르고 불평불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일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았다면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비슷하네? 그렇지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그 찬양이 비 내리시니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이 이 147편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147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일들 이후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뭐예요? 너는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또 7절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찬양하자가 아니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왜 이렇게 온통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를 다시금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마음속 깊이 입었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상처를 아물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 한 가지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가지고 감사한다면 이것저것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잃어버린 나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 그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었고 소원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70년 세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 유배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언제나 돌아갈까 그렇게 꿈꾸기는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포로의 생활을, 압제의 생활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그렇게만 소망했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귀환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나라와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또 그 뒤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이후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도심에 살면서 별을 바라볼 일이 없지만 하늘에 정말 시골에 가서, 지금은 시골도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언제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을 보고 와 많다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별들, 그리고 그 우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들의 수요와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과 견줄 것이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와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얻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반대로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만큼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8절과 9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세세하게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오늘의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이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니라 턱턱턱턱 타고 달리는 말. 그 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근데 말의 힘이 센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 군인들을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력이 힘센 것, 군사력이 세지는 것, 이것들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이 거두었던 승리가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시인도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쓰라린 패배, 그리고 굴욕, 그리고 고통, 탄식의 세월을 살았던 것을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까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가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어, 박살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 엎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오욕과 굴종의 역사를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해방과 이제 국토 회복을 얻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강하게 하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으니 군사력을 강하게 하자. 말의 힘을 세게 하고 사람의 다리를 강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을 시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 사람으로는 참 그게 어렵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기분 좋을 땐 자식이 예쁘지만 아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막 어쩔 때는 그냥 나가버려 막 이러고 호적에서 팔 거야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를 거듭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7편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사를 돌아보게 하고 역사의 또 주관자이신, 참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취할 바른 신앙과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냥 너무 길어서 150편이 너무 길어서 그냥 막 읽어나가기에 바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정말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의 역사가 늘 침략당하는 역사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아니 어리석다기보다는 그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겠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늘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뭐 최근 100년 내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뭐 어젯밤에 같은 그런 일들이 또 그냥 언제 또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광복도 베풀어 주시고 광복 이후에, 전쟁 후에 놀라운 부흥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나서 행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이, 한강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로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날마다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까 10절 11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죄된 성품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야훼를 경외하시고,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매일매일 기도 때마다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뭘 달라고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전 세계가,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위기,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눈물이 아직 치료가 안 돼서 줄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유 목사 감동했나 보다.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멀지 않고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늘 시간대마다 그냥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처한 온갖 곤경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저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다?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원망 불평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일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생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아침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연약한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망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야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결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한 가정의 태문을 여시어서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오늘 귀국하십니다. 하나님 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을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